세상의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으며 그것이 바로 공입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이 공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됩니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집착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자유의 문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몸, 생각, 감정, 성격, 심지어는 나의 이름과 역할조차도 고정되어 있는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고 조건에 따라 형성되며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아침에 기분이 좋았던 내가 오후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분노하거나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분 좋은 나와 우울한 나 중 어떤 모습이 진짜 나일까요? 답은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 어느 하나도 나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의 감정, 사고, 정체성조차도 실체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공적 존재입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는 돈, 명예, 사랑, 건강 같은 것들을 붙잡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공입니다. 돈은 모았다가도 사라지고, 사랑은 시작되었다가도 식고, 건강은 젊을 땐 강하지만 언젠가는 쇠약해집니다. 이런 것들에 집착하면 잃게 되었을 때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원래부터 영원하지 않은 것임을 이해한다면 그 집착은 줄어들고 그만큼 고통도 줄어듭니다. 공을 깨닫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곧 지혜입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흘러가는 것을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눈, 귀, 코, 혀, 몸, 뜻 등 우리 인식의 근원도 공하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모든 감각조차도 실체가 없고 조건에 의해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의 깨달음은 우리를 두려움과 욕망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비난했을 때 그 말에 집착하면 고통이 생기지만 그 말 역시 공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도 나의 감정도 결국은 다 흘러가는 구름 같은 것입니다. 공을 안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더 깊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모든 존재가 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것도 독립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가 깊어지면 다른 사람에 대한 집착도, 증오도, 차별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나와 너의 경계조차 변화하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많은 고통은 무엇인가를 있다고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랑이 영원할 거라 믿는 마음, 몸이 건강할 거라는 기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줄 거라는 바람. 이런 모든 집착이 좌절될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공하니 괴로움도 그 원인도 사라짐도 길도 없다고. 이는 괴로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라고, 움켜쥐지 말라고, 흘러가게 두라고 알려줍니다. 결국 반야심경이 말하는 공은 삶을 내려놓고 무기력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부질없는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공의 지혜를 알게 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행복은 무엇을 더 갖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놓을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공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 놓음의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공을 아는 사람은 세상이 비어 있다는 사실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공간을 새로운 의미로 채워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이며 우리 모두가 한 번은 만나야 할 삶의 진실입니다.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통입니다. 누구나 상실을 겪고 실망하고 외롭고 아프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뜻밖의 말을 전합니다. 괴로움도 없고 괴로움의 원인도 없으며 그것의 멸함도 없고
멸함에 이르는 길도 없다. 이 문장은 얼핏 들으면 고통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이 전하려는 의미는 단순한 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통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고통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것에 붙잡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 실패한 경험, 이루지 못한 사랑, 떠나간 가족. 이 모든 것은 삶에서 분명히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고 반복해서 되새기고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반야심경은 그 고리를 끊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지나간 것이다. 집착하지 마라. 떠나가게 두어라. 이는 무관심이나 외면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이상 휘둘리지 않도록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고통을 없애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더 큰 고통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원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라는 생각은 결국 고통을 끌어안는 선택입니다. 반면 이 고통도 결국 지나가겠지라는 자세는 마음의 작은 여백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바람이 스며들게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집착과 연결됩니다. 무집착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을 관찰하고 받아들이되 그것에 함몰되지 않는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은 누구나 슬픔을 겪습니다. 그 자체는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 슬픔 속에 머물고 자신의 삶까지 놓아버리는 것은 집착입니다. 반야심경은 그 슬픔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 또한 공하다, 머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고통의 실체는 때로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망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기대, 내가 그린 미래, 내가 쥐고 있는 감정이 현실과 어긋날 때 고통은 생깁니다. 그렇기에 반야심경은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고 지나가게 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고통을 이겨냈다. 그러나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고통은 이기는 대상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대상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고통의 주인이 아니라 고통의 손님이 됩니다. 잠시 머물다가는 손님처럼 그 고통도 결국 머물다가 떠나갑니다. 마음이 집착하지 않으면 고통은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자비가 깃들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집착의 마음이 곧 해탈이며 진정한 자유다. 괴로움도 없고 그 원인도 없으며 그것을 없애기 위한 길조차도 없다는 이 문장은 삶의 모든 고통이 진짜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고 움켜쥐는 나의 마음이 가장 큰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그 내려놓음의 지혜를 가장 간결하면서도 강력하게 알려주는 경전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우리는 고통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나를 지나쳐간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통을 넘어서게 됩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마음, 반야의 지혜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끊임없이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이 사람은 믿을 만한가 아닌가? 지금 선택이 맞는가 틀린가? 하루에도 수백 번 우리는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그런 인간의 본능적인 판단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이야말로 괴로움의 시작이며 진짜 지혜를 가리는 안개이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은 보는 자와 보이는 것 사이의 경계를 지우려 합니다. 즉, 나와 너, 주체와 객체, 안과 밖의 구분을 넘어서려 합니다. 그 구분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상대적인 비교를 하게 되고 그 비교는 곧 이분법적인 판단으로 이어지며 그 판단은 또 다른 분열과 갈등, 욕망과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보며 우리는 말합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좋아. 저 사람은 성실해. 혹은 그는 별로야. 이런 말들은 단지 감각과 경험에서 비롯된 해석일 뿐 진실 그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본 것은 단면이고 느낀 것은 한순간이며 판단은 결국 나의 기준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판단에 집착하며 그 생각이 옳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상황을 해석하며 감정을 증폭시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는 결국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만든 해석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지혜와 멀어지는 길입니다.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하는 이분법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마음은 평온해지고 진짜 지혜가 깨어난다고 합니다. 진짜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더 배우고 더 분석하고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해석과 집착, 기준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지혜가 솟아오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지 철학적인 말이 아닙니다. 일상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는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흔히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분노가 일고 끝없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판단을 잠시 멈추고 그럴 수도 있겠다, 내 생각이 전부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풀어지고 관계는 회복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처럼 판단은 관계를 끊고 지혜는 관계를 잇습니다. 판단은 나를 고립시키고 지혜는 나를 세상과 다시 연결시킵니다. 반야심경은 이 세계를 공하다고 보며 그 공성 속에서는 고정된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기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잠시 존재하며 변하고 사라집니다. 따라서 그 잠깐의 모습에 판단을 내리는 것은 거울 속 그림자를 붙잡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림자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쥐려고 하다가 손에 잡히지 않는 그 허상을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란 세상을 판단하지 않는 눈입니다. 사람을 나누지 않는 마음입니다. 상황을 해석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불안도 줄어들고 욕망도 줄어들고 결국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우리는 지혜를 배운다고 하지만 사실 지혜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 판단 없는 시선, 그저 바라보는 마음으로 돌아갈 때 진짜 지혜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는 바로 그런 지혜입니다. 세상을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고 인정하고 비우는 것입니다. 비우는 그릇에야 진짜 지혜가 담깁니다. 결국 반야심경이 말하는 지혜는 판단을 멈추는 마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실용적이며 가장 자비로운 수행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자기 자신을 해석 없이 바라보는 눈, 그 모든 것이 모여 지혜가 됩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 책을 읽고 공부하지만 정작 지혜는 지식을 놓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마음을 비우는 순간, 판단하지 않는 그 자리에 참된 깨달음이 피어납니다. 반야심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는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두려움이 없다입니다. 이 한 문장에는 불교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무엇인가에 얽히고 걸리고 붙잡혀 있을 때 사람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걸림없이 비워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상태, 즉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을까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경제적인 걱정, 건강에 대한 우려, 자식의 앞날, 노후의 외로움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남들의 시선, 평가, 비교 속에서 자기 자신을 숨기고 위축시키고 자기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마음속 걸림에서 비롯됩니다. 무언가를 잃을까봐, 실패할까봐, 외면당할까봐 생겨나는 집착과 기대는 그 자체가 두려움의 뿌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심경은 외부를 바꾸라고 하지 않고 마음을 먼저 비우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은 두려움을 억지로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는 마음의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그 구조를 부드럽게 풀어내라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지금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아마 불안할 것입니다. 돈이 끊기면 어쩌나? 가족에게 미안하다. 재취업은 가능할까? 그 모든 불안의 중심에는 나는 무너지면 안 된다는 강박적인 신념이 있습니다. 그 신념은 때로 우리를 일으키지만 동시에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반야심경은 그 신념조차도 하나의 걸림으로 봅니다. 그 신념을 조금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있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순간 두려움은 조금씩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종종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생명이 끝나는 것에 대한 공포, 그 이후에 대한 알 수 없음,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불안.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흐름일 뿐이며 집착하지 않으면 두려움도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마음이 해탈된 상태에서 가능한 통찰입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그 두려움은 실체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그림자입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그림자의 불을 지르지 마십시오. 그림자는 스스로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억누를수록 더 커지고 쫓을수록 더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그 두려움이 지나가게 둘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라 하나의 구름처럼 스쳐가는 존재가 됩니다. 참된 자유는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자식이 잘 된다고,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이든 그 안에 얽매이지 않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해탈에 가까워집니다. 해탈이란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마주하되 붙잡지 않고 슬픔을 느끼되 빠지지 않고 기쁨을 누리되 집착하지 않는 상태. 그 경지에 이르면 세상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그저 살아가는 흐름이 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웃고 울고 걷고 멈추는 모든 순간이 있는 그대로 충분해집니다. 이처럼 반야심경의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철학이 아니라 실천이고 삶입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걸려 있는가?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잠시 내려놓아 보면 우리는 두려움의 실체가 얼마나 허약한지 알게 됩니다. 그때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지고 그 가벼운 마음은 자유로움으로 이어지며 자유로움은 해탈로 이어집니다.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될 때 비로소 그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비움의 지혜, 반야의 광명, 해탈의 평온함이 스며들게 됩니다. 반야심경은 길지 않습니다. 짧게는 260자 남짓, 누구는 3분이면 다 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경전 안에는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거울이자 인생이라는 여정을 돌아보게 만드는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어 말합니다. 그것을 놓아 보십시오. 진짜 당신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 배우자로, 부모로, 직장인으로, 혹은 친구로. 그 역할 속에서 우리는 이름을 얻고 책임을 지고 때로는 자신을 잊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반야심경은 바로 그 순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경계를 허물고 모든 판단을 멈춘 그 자리에 진짜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반야심경이 반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공입니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모든 것은 흘러가며 집착할 이유도 붙잡을 가치도 본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허무주의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결코 인생을 무의미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공의 진리를 이해한 사람은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더 정성스럽게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 그것이 반야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반야 심경은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통해 새로운 나를 발견하라고 말합니다. 이름도, 지위도, 자존심도, 불안도, 두려움도,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빈 마음의 자리에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진짜 나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성취나 성공으로 설명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살아 숨 쉬고 있는 존재, 흐르고 있는 삶 자체로서의 나입니다. 우리는 그 존재를 너무 오래 잊고 살아왔습니다. 사회적 성공을 위해,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뭔가를 이루고, 채우고, 만들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진짜 당신이 있습니다. 비우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 경전은 단지 종교적인 주문이 아니라 삶의 관점을 바꾸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고통을 대하는 태도, 자기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마음을 근본부터 새롭게 정렬해주는 진리의 언어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반야심경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글이지 않나요?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반야심경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시작을 여는 열쇠입니다.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느니, 불안을 잠재우고 싶으니,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으니, 그리고 진짜 나를 알고 싶은 이에게 반야심경은 단단한 응답을 건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하며 어디에도 가지 않아도 되며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삶의 가장 깊은 자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자유는 외부 환경과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피어나는 고요한 평온입니다. 결국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은 비움 속에서 만나는 참된 나입니다. 그 만남은 매일의 삶을 달라지게 합니다. 숨을 쉴 때 감사하고, 아픈 날도 의미 있고,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며,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경지로 이끕니다. 그렇게 반야심경은 말없이 우리 삶을 다독이고, 잠든 지혜를 깨우며, 지금 여기라는 이 순간에 머물게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는 진짜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반야심경의 마지막 메시지이며 가장 근원적인 깨달음입니다.